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대화이다, 영적인 호흡이다라고 기도합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교회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왜 그럴까 여쭤보면 대부분들 분주해서 바빠서 다른 일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들도 하시지만요, 의외로요, 기도가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기도를 잘 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렵고 힘들어서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아실까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잠을 포기하고 새벽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것, 아니면은 짐을 싸갖고 내 일상의 스케줄을 멈추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씩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이런 것들만 기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고 힘들고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포함된 기도와 간구, 동어가 똑같이 동일한 의미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실 수 있는데요, 실상은요, 여러분, 이 두 단어가 가진 의미를 짚어보면은 두 단어가 내포하는 의미는 사뭇 다릅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라고 표현된 단어는요, 헬라 원어로 프로슈케라는 단어를 쓰고요, 간구라는 단어는 데헤시스라는 단어로 표기되는데요, 여러분, 이 둘의 의미가 무언 차이일까? 여러분, 프로슈케라는 단어, 이 프로슈케라는 단어, 기도로 쓰인 단어의 동사형은 프로슈코마입니다. 이 단어가 가리치는 근본적인 뜻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프로슈케, 기도라는 의미로 사용된 신약 성경의 의미는요, 기도가 우리가 꼭 교회 나와서 기도원 가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탐복하는 이 모든 행위, 내 삶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모든 행동들을 가리켜 기도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데이에시스, 간구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기도에 해당하는 얘기일 텐데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가서 탄원하는 겁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탄원의 기도, 간청의 기도, 데이에시스의 기도는요, 5분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급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 이 기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여러분, 지금 옆에 계신 사랑하는 분과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헤어지기 싫어서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신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사귐과 교제의 기도. 어떤 행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기도다라고 그렇게 정의한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닥 부담스럽지 않은, 어렵지 않은, 힘들지 않은 일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를 하다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히면은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 교회 주변이나 집 주변을 산책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요, 말씀을 틀어놓고 그냥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절대로 그 시간을 포기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기도가 드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목사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까요? 기도가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기도가 뭔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맥락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참된 행복과 성공을 원하십니까? 라고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교회 다니면 행복해질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그런데 목사님, 저 교회 다닌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내가 행복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과 성공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수십 년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를, 참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맛보지 못하고 살아가실 수 있다는 생각.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이 대화를 통해서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늘나라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 참된 성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 의미를 바로 깨달아 알을 통해서요, 이 예배에 참여하신,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문의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정말로 행복한 신앙생활, 진정한 성공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35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35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예루살렘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시던 예수님께 그 일행 가운데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한 다툼, 갈등, 싸움의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죠.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예수님 앞에 한 부자 청년이 나와 무릎을 탁 꿇고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물질관에 관해서 가르치신 예수님께서요,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하실 때쯤이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웅성웅성 이 예수님과 문답이 이어졌고요. 그러다가 제자들 사이에 막 모르겠습니다. 제 신학적 상상력입니다.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서로 멱살잡이를 하면서 다투는 그런 싸움, 작은 소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의 촉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 3명 가운데 둘이죠. 이 둘이 느닷없이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예루살렘 곧 도달하게 될 텐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되면 유다의 왕이 되실 텐데, 여기 내 형제 야고보, 내 형제 요한을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높이 앉혀주실 거죠? 더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죠? 하나는 예수님 우편에, 하나님 예수님 좌편에 그렇게 앉혀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장면이 떠오르실까요? 흡사 어떤 정치 세력이 집권합니다. 파워를 얻습니다. 그러면은 누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이 전투고 물밑에서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자신들이 누려야 할 자리, 위치, 권리를 놓고 파워 게임이 시작된 겁니다. 자,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살펴보니까요, 야고보와 요한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리를 한 자리 달라고 요구했던 게 아니고, 이들의 어머니 살로메까지 동원돼서 예수님을 막 설득하고 예수님께 조를 졸랐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살로메라는 여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세베대의 아내예요.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살로메는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와 친자매인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게 무슨 뜻이죠? 야고보와 요한은 실상 예수님과 고종사촌, 이종사촌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좀 눈에 귀에 들어오지 않으세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왕이 되시면은 국무총리도 세워야 되고 좌의정 우의정도 세워야 되고 높은 자리를 나눠 먹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이들이 동원한 방법이 뭐죠? 혈연입니다. 예수님, 나랑 가까운 저희가 예수님이랑 제일 가깝잖아요. 저 예수님이랑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저런 제자들보다 우리를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죠?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실 거죠? 여러분, 이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뒤에 41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인데요. 그런데 10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야, 너만 잘났냐? 우리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한 데서 자고 고생하면서 예수님 곁을 쫓았는데, 야, 니들 공만 공이고 우리는 공이 아니냐? 우리는 어떻게 하고 너희들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너희들 진짜 너무하네.
야,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잖아, 혈연이잖아. 여러분, 이러면서 제자들 사이에 이런 갈등, 다툼이 일어났던 겁니다. 왜?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는, 혈연, 지연, 학연, 그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내 곁에 있는 동료, 친구, 저 사람들을 누르고라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야 되겠다라는 이 그릇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인 성공지향주의가 야고보와 요한의 예수님을 향한 이 질문을 촉발시켰고요, 이것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서 이런 갈등,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다툼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똑같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맞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이 사회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나만 잘 되면 됩니다. 나만 성공하면 돼요. 어떻게 해서든 남을 누르고 속이고 빼앗고서라도 내가 높아지고 내가 성공하면 된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성공지향주의적인 생각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 우리 3년 동안이나 이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먹고 마시고 함께 하면서 당신의 삶으로 먼저 뭐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막 입성해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도, 그 직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나만 성공하지? 어떻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이런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성공지향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42절, 43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에 함께하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갈지 몰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자기 중심적으로 너만 성공하면 되고 너만 위에 오르면 되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너희 탐욕을 채우는 것, 그건 세상 사람들이나 할 일이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교회 갔으니까 성경 이야기 듣겠지, 좋은 이야기 하겠지, 목사님이니까 그런 이야기 하겠지. 여러분, 이렇게 고리타분한 예수님의 그런 경전에 적혀있는 그런 말씀으로만 이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과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 심령에 새겨져야 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탐욕적이고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그런 생각이 우리의 행복과 성공을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사회면을 달구는 가장 핫한 뉴스는 캄보디아 납치, 감금, 폭행, 살인 사건이겠죠. 계속해서 후속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녁입니다. 한 뉴스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제목의 기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캄보디아 사망 대학생 모집책, 실장 역할 하면서 돈 벌어.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얼마 전 우리에게 알려진 박모군 있지 않습니까? 아는 사람, 지인, 친구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캄보디아 입국했다가 휴대폰, 여권을 빼앗기고 범죄에 가담했다가 감금당하고 고문당하다가 죽은 박모군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곳에 캄보디아 범죄단체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있는 많은 한국인들이 송환되어서 재판을 받고 지금 처벌 중에 있는데요. 그중 한 청년의 이야기예요. 이 청년이 먼저 캄보디아에 가서 범죄 조직에 몸을 담갔던 겁니다. 자기가 연락할 수 있는 지인, 친구들한테 전화를 돌려서 야,
여기 캄보디아에 오니까 너무 좋은 일자리 있다. 돈도 너무 많이 주고 페이도 너무 좋고 별로 힘들지도 않다. 야, 너도 넘어올래? 내가 좋은 일자리 소개시켜 줄게. 그렇게 지인 친구를 꼬셔서 캄보디아 입국하게 한 다음에요, 오자마자 핸드폰 뺏고 여권 뺏어가서 불법적인 일에 가담을 시킨 겁니다. 대포 통장 만들라고. 뭐 로맨스 캠? 보이스피싱? 이런 거 범죄적인 일에 가담하라고. 못하겠다고 하면은 다른 범죄단체에 팔아넘기고요, 그곳에서 고문하고 협박하고 심지어는 그러다가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들이 벌였던 끔찍한 범죄 가운데 하나는요, 이 어떤 청년 하나가 범죄 조직에게 고문당하는 그런 장면을 영상으로 찍는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그 부모님들한테 전송한대요. 그러면서 협박하는 겁니다. 빨리 돈 보내지 않으면, 10,000불, 20,000불 보내지 않으면 당신 아들이 이렇게 죽을 수 있다고. 그럼 얼마나 끔찍한 범죄예요. 내 친구를, 지인을, 사람을,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은 손톱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사람, 내 친구, 지인 팔아넘겨도 아무 상관없다. 그러면 진짜 금수마름도 못하는 생각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재판부가요, 이례적으로 검찰이 구형한 것보다 정상을 참작하고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형량을 낮추는 게 보통 통상적인 판례이지만, 이 범죄단체, 이 악질적인 범행을 저지른 청년들에게요,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나만 잘 되면 된다, 내 탐욕만 채우면 된다라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의 극치가 이런 캄보디아 사태의 이면에도 숨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43절, 44절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참된 행복과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을 누르고서라도 올라가야 된다, 그거 아니야 얘들아. 진짜 행복하고 싶니? 진짜 성공하고 싶니? 그러면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그곳에 행복이 있고 그게 진짜 성공이야.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리토분한 경전에 적힌 이야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아무 의미를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제 마음속에는, 제 심령 속에는 이렇게 묵상되어지고 이렇게 풀이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4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43절부터 45절을 뭉뚱그려서 한번 제가 제 안에 풀이된 이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건 진짜 성공이 아니야. 성공처럼 보일지 몰라도 거기에는 진짜 행복도 성공도 없어. 내가 이 땅에 와서 너희에게 보여줬잖아. 내가 언제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언제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서 내가 높아지려고 한 적 있었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어. 심지어는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십자가의 너희를 내 생명까지 대속물, 여러분 여기 대속물이라는 단어는요, 노예나 종을 해방시킬 때 값을 치르던 그 값, 돈, 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진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너희가 진짜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모든 값을 치르고서라도 나를 희생할 거야. 너희 나처럼 살아야 진짜 행복할 거야. 그게 진짜 성공이야.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행복하고 진짜 성공을 맛보고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한 예능 프로그램, 토크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석희 씨가 진행하는 질문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시청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물론 TV에서 본 방송을 할 때 보지는 못했고요. 나중에 유튜브를 통해서
그렇게 시청을 하게 됐는데 이번 주 출연자가 저기 보이시는 박용만 회장입니다. 전 두산그룹 회장이었습니다. 대한상공회에서 회장까지 지냈던 한때 재계서열 10위권 안에 있었던 재벌 회장님이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냐라고 묻는 질문에 저는 요리사입니다라고 본인을 소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분이요, 여야를 막론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고위직에게 그런 권유를 자주 받는 분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두산그룹 재직 당시 두산그룹이 굉장한 위기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M&A와 각종 구조 개혁을 통해서 두산의 재계서열 수위를 많이 끌어올린 그런 성공한 인물, 능력 있는 인물로 평가받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모든 공직, 모든 높은 자리 다 고사하고 지금은 요리사로 살아가고 있답니다. 일주일에 2번씩 서울의 한 쪽방촌 인근에다가 주방을 마련해 놓고 그곳에서 약 150여 분이나 되는 어르신들의 반찬 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방송을 보니까요, 손녀딸도 데리고 나와서 함께 음식 준비를 하더라고요. 칼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진짜 요리사처럼요, 따다다다다다다 막 칼질하는데 너무 잘해요. 그냥 말로만 하는, 흉내만 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2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날은 지키려고 한다고. 그게 지금 자기 일상에서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라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앵커가 묻습니다. 이런 모든 걸 내려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숨을 고른 박용만 회장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제는 결과보다 과정이 좋더라고. 왜 이런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됐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긴 이야기를 풀어냈는데요, 긴 이야기를 좀 짧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가는 분이 교회 다니는 분이겠구나, 신실한 크리스찬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찾아봤는데 애석하게 교회는 아니고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르니까요, 조금 다르긴 해도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계기는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느 날 나아가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셨대요. 이 나아가라는 주제로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지금은 선종한 정진석 추기경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정진석 추기경이 이렇게 답을 하더랍니다. 기부는, 이 재벌 회장이니까 얼마나 많은 돈을 기부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하겠어요. 기부는 담장 밖에서 담장 안으로 던지는 거고, 봉사는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것이 봉사라고 가르쳐 줬답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고민해 보라고. 이 이야기가 가슴에 박혀서 계속 맴돌았다는 거예요. 방송 마치기 제일 마지막에 이 앵커가, 사회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냥 좋아하는 단어를 질문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당신의 인생을, 당신의 삶을 정의할 수 있는, 당신의 삶의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라고 묻는 이 질문에요, 박용만 회장의 대답은 이거였습니다. 자유 그리고 평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박용만 회장의 대답이 제 안에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겁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내 삶의 평화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세상 것을 누릴 때가 아니라 섬기면서 낮은 자리에서 겸손과 사랑을 실천할 때 비로소 자유가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왔다라고. 여러분, 적어도 제가 볼 때 이 박용만 회장의 인터뷰 내용의 핵심 화두는 내려놓음입니다. 그리고 자유와 평화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가치를 붙들고 어떤 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계실까요?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안타까운 탐사 보도도 지난주에 한두 가지 접하게 됐는데요. 요즘 한참 핫 이슈 되고 있는 통일교 관련 이슈입니다. 통일교 관련 탐사 보도를 지켜보는데,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저곳이 가평에 소재한 통일교의 본산 천정궁이라는 곳입니다. 저는 저 가평 근처를 지날 때마다 저기 고속도로 옆에 있거든요. 저게 뭐냐고 도대체. 너무 의리하고 화려하고 너무 멋있게 지어놨거든요. 몰랐는데 이번 통일교 사태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저기가 통일교 본산이래요. 통일교 본부랍니다. 기지래요. 여러분 보시기에 저 밑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건물, 높은 첨탑이 솟아있는 건물이 최근에 증축한 건물이랍니다. 천정궁의 일부요. 여러분 저 건물 짓는데 들어간 공사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특검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9,300억이 들어갔답니다. 안을 살펴보니까요, 그 그림, 액자, 문고리마다 다 금박이고요. 그 바닥에 있는 석재, 기둥들 다 해외산이고 가구들까지 다 해외산으로 의리의리하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장식을 해놨답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또 여러분 실제로 이 통일교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발화지점이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시작된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답니다. 경찰에 어떤 첩보가 입수됐는데 이 통일교에 관한 어떤 비위 사실이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 도박 의혹이라는 겁니다. 저 통일교 관계자 한학자를 비롯한 그 측근들이 수년 전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가서 불법으로 도박을 벌였는데 그 규모가 무려 600억이 넘는다라고. 600억이 넘는 돈을 카지노, 이게 뭐 도박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9,300억짜리 건물과 600억짜리 도박, 여러분 돈이 어디서 나와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저 탐사보도에 나오는 인터뷰한 그 학생들, 청년들이 입을 모읍니다. 우리 성도들은 너무 가난하다고, 너무 힘들다고, 매번 교회 갈 때마다 돈 내라고 헌금하라고 강요하는데, 저 천정궁 지을 때 매 가정마다 100만 원 이상씩 헌금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왔대요. 또 저 통일교의 핵심 교리 중에 하나는요, 사람에게 어떤 원혼이, 귀신이 붙어 있는데 조상에게까지, 조상 때에서부터 붙어 내려온 그 원한을 떼어내지 않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그러면서 굿즈, 상품을 판매하는데 뭐 요만한 무슨 집 하나 지어놓은 걸로 400만 원, 그리고 뭐 몇 대 조상의 원혼을 떼내는데 15만 원, 25만 원 기도하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 어려운 사람들, 평범한 서민들의 주머니를 착취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와 유사한 교리를 채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다릅니다. 출발부터 다릅니다. 여러분 저들의 모습 어디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나타날까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고열 빨아서 그들의 배를 채우라고 했습니까? 큰 화려한 건물 지으라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한 가지 더요. 다락방이라는 단체가 있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실 것은 저희 교회 목장처럼 다락방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 모든 교회가 다 이단이고 잘못된 교회라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 앞서 보이시는 류광수라는 인물과 그를 추종하는 일당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저 류광수라는 일당들은요,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갖습니다. 세계 복음화 전도 협회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성경을 강의하고 교회와 똑같이 예배드리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철저한 이단입니다. 저들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얘기 다 차치하고 저 유광수라는 인물이요, 5억짜리 벤츠 마이바흐를 타고 다닌답니다. 그리고 저 설교를 하면서 한 얘기예요. 다른 재벌 회장들, 돈 있는 사람들은 그림을 모은다라고 하는데 자기는 시계를 모은대요. 저 때 차고 나온 시계가,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데 1억 4천만 원짜리 시계를 차고 나와서 설교하고 있더라고. 1억이 넘는 수천만 원에 그 호가하는 시계들이 자기 즐비하더랍니다. 수십 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면서 저게 가능이나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려놓음입니다. 섬김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범한 목사입니다.
저는 뭐 은사가 많지도 않고요. 예언 이런 거 잘 할 줄 모릅니다. 못해요. 근데 제가 오늘 필 받아서요. 한 가지 분명하게 예언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기 탐욕을 쌓으려고 했던 저 잘못된 집단들 반드시 이 땅에서 곧 무너지게 될 겁니다.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될 건 뭘까? 오늘 43절, 44절 말씀 앞서서 읽었지만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우리 삶과 심령 속에 심는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3절, 44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다시 호소하시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삶을 살기 원하니? 참된 행복한 삶을 원하니? 나처럼 살아야 돼. 섬겨야 돼. 낮아져야 돼. 겸손해야 돼. 사랑해야 돼. 일본 교토에 가면 MK라는 택시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택시 회사가요 제일 유명한 것은 일본의 인기 1위 택시 회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일본 여행 가서 만나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회사의 택시 회사의 모토는 섬김이라고 합니다. 섬김. 그래서 이 사장님이 처음 저 택시 회사를 창립하고 출발할 때 작은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택시 한 10대로 시작한 회사였는데 지금은 전국 8대 도시에 2,000대 이상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는 인기 1위의 택시 회사가 된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원동력이 뭘까요? 딱 한 가지, 섬김이라는 겁니다. 사장님이 직원들을 섬기고 직원들은 그 섬김을 받아서 손님들, 고객들을 섬기는. 그래서 저 MK 택시 회사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친절함, 섬김으로 유명해졌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이와 같습니다. 낮아지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성공하게 됩니다. 내가 섬기면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내가 성공하고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더 높아지는 그런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예수님은 오늘 이걸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교회 다닌다고, 교회 오래 다닌다라고 이 섬김과 사랑, 겸손은요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교회 다닌 지 10년 됐으니까, 20년 됐으니까 이제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 됐으니까 자연스럽게 섬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되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목사로 10년 넘게 살아보니까요, 여러분 그게 저절로 되지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간다고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은요 부단한 노력과 애씀과 실천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실까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될까요? 섬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서서 영상 광고 보셨죠? 우리 왕지휘자님이 쿡 찌르면서 악 소리만 나도 성가대 오시라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성가대로 섬기러 오세요. 교회 안에 섬기는 일 무엇이든지 한번 섬겨보세요. 여러분 신앙이 자라나고 진짜 행복하고 성공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계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의아한 게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자기 탐욕을,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렇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애를 쓰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고 진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왜 함께 노력하지 않는지, 그런 일에는 왜 우리가 이렇게 무심한지. 여러분 슈바이처 박사 아시죠?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 여러분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분입니다. 이분이 박사학위 제가 아는 것만 해도 4가지가 넘는데요. 철학 박사, 의학 박사, 또 음악학 박사, 마지막은 신학 박사까지. 공부 진짜 많이 한 인물입니다. 얼마나 애를 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이렇게 공부했을까요? 아니랍니다. 이분은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성공하려면, 진짜 행복해지려면 진짜 공부 많이 하고 열심히 해야 되고 그러는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면, 그곳에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면, 식당을 경영하시는 분은 최선을 다해서 좋은 재료로 고객을 섬기려고 해보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내 이익만 따지지 말고 거래처의 이익,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해서 그분들을 섬기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목사는 성도를 섬기려고 노력하고, 성도님들은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섬기려고 노력하면, 여러분,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행복과 진정한 의미의 성공을 맛보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승진이 더뎌서요, 늘 불만을 가지고 있던 한 중학교 선생님이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막 따져 물었답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이 학교에 있은 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무려 25년 동안 있었습니다. 25년. 선생님, 그런데 왜 저를 안 올려주십니까? 제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애를 쓴지 아십니까? 그때 교장 선생님이 딱 한 말씀 하셨대요. 아닐세, 적어도 내가 보기에 자네는 1년밖에 있지 않았네. 자네는 똑같은 모습으로 그 1년을 25년 동안 반복했을 뿐이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장 선생님이 생각하는 선생님의 모습과 이 선생님이 생각하는 모습이 달랐던 겁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되어야 될 텐데, 철저하게 자기 중심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교장 선생님한테 잘 보여서 빨리 승진할까, 더 많은 이익을 누릴까, 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25년은요, 이 교장 선생님이 바라보기에 늘 똑같았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과연 어떻게 평가될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는 그런 한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섬김과 희생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나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내 욕망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기도하겠습니다.